우리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가지 감사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두 번째 감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경과 반대로 말해도 설령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하늘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저를 바울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감사 제목은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감사 제목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의 회사에 들어가고 연봉도 착착 오르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사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의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기쁨이죠.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다 기뻐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욱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볼 때, 이 땅은 일부이자 발판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은 안 해도 티가 안 나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해서 목회를 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바라고 개척을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여기에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사실 별거 없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덥고 졸립고 배고픕니다. 감히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게 팩트입니다. 다만 제 심정이 그렇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목표라는 거죠. 이를 위해 개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물론 현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고 그러기에 다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다면 이번 주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엉뚱한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이나 현란한 말솜씨로 성도들에게 새로움과 신비로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성경으로만은 알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짜를 밝혀내기 위해선 가짜를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더 가까이 하고 진짜를 더 공부하고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가짜의 특징들을 다 분석하고 외워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는 갈수록 변하죠. 가짜는 계속 변합니다. 갈수록 신박해지고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진짜의 특징을 익혀야 합니다. 진짜는 늘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가짜가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9절에 채우다 라고 좀 약하게 번역되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꽉꽉 채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릇에 물을 한 번, 두 번 부어서 그냥 가득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한가득 채워진 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 정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물론 한두 마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천사보다도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했죠.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정반대의 자리로 스스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매일 성경 큐티나 목장 모임은 단지 친목 모임이나 취미생활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올바로 알고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올바로 살라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동을 목표로 합니다. 올바로 배웠으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약점은 행함이 없는 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어느 분야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날 최고의 유행어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상대편이 법을 어기면 죽일 놈이고요. 우리 편이 법을 어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의 집값이 오르면 투기라고 하고 내 집값이 오르면 투자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언급할 가치도 없죠. 그들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니까요. 문제는 이단이 아닌 성도도, 심지어 목사도 내로남불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뼈저리게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하여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머리로, 입으로, 마음으로 말고 손과 발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보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범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리의 중요하고 사소한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열망과 다짐을 보고도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손과 발의 순종. 크든 작든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믿음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전부터, 이미 이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덧붙입니다. 우리 동행노트에 덧붙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인데요. 우선 10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선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거창한 일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이웃에게 작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다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행여 우리가 행한 선이 악으로 갚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왔다 해도 그 베푼 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 머리에 더 많은 지식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실천함으로써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 더 이상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배우기만 해서 머리만 커지라는 말도 아니죠. 배운 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배웠으면 진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요. 청지기의 삶을 배웠으면 11조와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진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그러므로 이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질병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큰 어려움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어서 멀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의 삶이 증명한다는 거죠. 굳이 뭐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증명은 나의 삶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2절을 보면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바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본래 그 누구도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는 이러한 분깃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죠.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는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 동시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과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심 어린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해야 진짜 감사는 아니지만 진짜 감사는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 제목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하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좌충우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어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인생의 실패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론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귀영화의 삶을 누릴지라도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삶,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산다고 그것이 목표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무엇이든 단 한순간에 완성되는 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다못해 영단어를 외운다 할지라도 이 영단어 하나 외우는데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또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죠. 신앙의 생명력도 이 반복성과 지속성에 달렸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순종할 때, 계속 선을 행하고 계속 인내하고 계속 감사할 때 어느 순간 훌쩍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